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잠에서 깨어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쾌하게 또 즐겁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뭔 놈의 삶이 이렇게 피곤한고 하면서 비몽사몽 겨우 그냥 마지못해 짜증스럽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일어나자마자 배고픔을 심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났는데 배고픔을 아주 심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막 먹을 것을 찾게 되더라고요. 부엌 쪽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서 찾아가지고 허겁지겁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인생이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스스로 안에서 어떤 생명력이 막 솟아나서 그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늘 먹을 것을 넣어줘야 그 먹을 것이 에너지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 뭔가를 먹지 않으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자체의 자존력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느꼈고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 안에 나오는 힘이 아니라 뭔가를 넣어줘야만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존재인데, 또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자, 사람이 이처럼 먹으려는 욕구로부터 시작해서요, 사람 안에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욕구가 강한가요? 사람 안에 아주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람이 어떤 원하는 그 욕구들은요, 천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부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심어 넣어준 욕구라 하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심어주신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욕구는요, 창조의 결과물로서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의 욕, 한자로 욕하면 하고자 할 욕 그러잖아요. 이 사람의 욕이라고 하는 거, 욕망 혹은 욕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는 악하다고 규정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모든 욕, 그 인간 안에서 나오는 모든 그 어떤 원함, 욕,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속세를 등지거나 철저하게 금욕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욕심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욕, 뭔가를 원하는, 뭔가를 취하고 싶어하는 그 필요를 느끼는 이 욕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본성으로서 인간의 모든 욕구는 선합니다. 이것이 근본 원리예요. 이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뭔가를 원한다고 하는 것, 어떤 필요를 느낀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게 없어요.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어떤 존재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어떻습니까? 맛있는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원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상태이지 구원의 상태가 아닙니다. 욕망한다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 생명현상이에요. 식욕, 수면욕, 성욕, 생리적인 기본 욕구가 있고 뭐 또 정신적인 욕구들도 있잖아요. 영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이런 욕구들은 생명 현상이에요. 이런 욕구들을 죄라고 여기게 된 그런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욕을 채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고 갈등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한 고통이 사람들을 사로잡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욕구 자체를 죄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 현상인 욕구를 존중하되 그 원하는 바를 올바른 방법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욕을 따르되, 본성 안에 새겨진 욕을 따르되 창조주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게 중요하지 욕 자체를 죄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 악은 뭐냐? 하나님의 정한 질서를 벗어나서 어긋나게 욕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12장 읽었는데 11장 내용부터 말씀을 간략하게 살피려고 합니다. 다윗이요, 뭘 봤어요? 한 여인의 아리따움을 봤어요. 자, 다윗이 한 여인의 아리따움을 봤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서 예쁘다 혹은 멋지다 느끼는 것은 어떻습니까? 죄입니까?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더 끌리고 호감이 갑니까? 예쁜 사람, 멋진 사람, 단정한 사람, 젠틀한 사람, 더 끌리고 호감이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안 단장하고 지저분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옆에 가서 앉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깔끔 단정하고 뭔가 우아하고 품 있는 사람, 그 사람 옆에 가서 앉고 싶은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다윗이 한 아리따운 여인을 봤는데요, 일부러 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여자가 일부러 보여주려고 했는지 어땠는지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 연고는 모르지만 어떻든 다윗은 왕궁 높은 곳에서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됐고 그 아리따움에 끌리게 됐단 말입니다.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부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한 것도 사실은 좀 더 나간 거거든요. 합당치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욱이 부하장수의 아내인 줄을 알았다면, 자신의 명을 따라서 전장에 나간 부하장수의 아내인 줄 알았다면 멈췄어야죠. 발등을 찍으면서라도 멈췄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계속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게 죄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욕망을 채웠고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후에 얼마 지나서 연락을 받죠. 여인의 몸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진 것 같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어때요? 다윗이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까? 전장에 내보낸 부하장수의 아내를 범하고 마음이 편했을 리 만무하죠. 양심의 가책을 떨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이를 가진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속히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 밧세바에게 들어가서 남편으로서 동침하고 그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닌 그 남편의 아이가 되도록 지우려고 하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충직한 우리아가 전장의 다른 동료들과 부하들은 싸우고 있는데 나는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없다. 안 들어갑니다. 다윗이 술수를 써서 집에 어떻게든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데도 고집스럽게 듣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합니까? 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우리아는 또 충성스럽게 그 편지를 들고 가요. 자기를 죽이도록 하라는, 죽게 하라는 그 편지를 들고 갑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자 그토록 애썼던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아요. 그리고 죄를 숨기려고 하면서 더 큰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아가 죽게 됐어요. 다윗이 요압에게 명해서 요압이 세운 계책에 따라서 후퇴해야 될 때 후퇴하지 않도록 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장례를 치르고요. 다윗은 그 장례 후에 그 여인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자, 11장 27절 맨 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12장 그 앞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행위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죄입니다. 간음에, 살인에, 달리 회피할 이유를 달 수 없는 명백한 죄악이고 심각한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는데요, 그가 다윗에게 와서 어떤 못된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딱 놀부 같은 사람이죠. 많은 양과 소가 있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단 하나뿐인 암양 새끼를 빼앗았답니다. 손님 대접하려고 자기 것은 아까우니까 그 없는 사람 딱 하나 있는 암양 새끼 뺏어다가 대접했다니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5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경노했습니다. 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새끼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자, 이 4배, 4배라고 하는 말이요, 그 다윗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줘요. 그가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율법에 따르는 거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도적질을 했을 때 양을 도적질했으면 4배를 갚아줘라. 지금 도적질에 준해서 그 양새끼 뺏어다가 도적질한 것으로 쳐서 4배를 갚아줘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는 죽일 죄로 여겨서 자기가 죽음으로 처단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윗이 물었을 거예요. 그 못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사는 누구냐? 그 못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사는 누구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자 나단이 답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나단이 손가락을 다윗의 심장으로 향하여 찌르면서 외쳤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하나님께서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거듭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업수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방금 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요. 양을 도둑질했으면 4배를 갚아줘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가 4배를 갚지 않으면 그를 내가 죽이고 말 거다. 이렇게 분노했단 말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행위가 간음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요즘 쉽게 쓰는 표현으로 하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죠. 그걸 몰랐을까요? 알죠. 어찌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들여 그 사실을 덮으려고 했을 때 그것 또한 자기 양심을 찌르는 그런 가책이 왜 없었겠습니까? 더더욱 우리아를 죽이라고 살인 교사의 명령을 보내면서 그 양심에 찌르는 아픔이 없었겠냐고요. 뻔히 알고 양심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욕정으로 말미암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가 이끄는 대로 행하면서
여호와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 여호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압권인 내용은 뭐였습니까? 가난한 집 암양 새끼 하나 빼앗은 부자를 향해서는 분기 충천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가증함과 위선이 이렇습니다. 인생 안에 있는 죄가 이처럼 무섭습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는 표현, 아니 나, 우리 자신, 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안에 있는 가증함과 죄의 가증함과 위선이 이렇습니다. 다윗 자신이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될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선포했어요. 뭐라고요? 마땅히 죽을 자라. 그게 하나님의 법, 다윗 자신의 이름으로도 선포한 하나님의 법이고 율법의 판결입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굴복했고 죄를 자복합니다. 여기 13절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읽은 시편 32편 교동문으로 읽었던 그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죄 때문에 괴로워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짓누르니까 자기 영혼이 마치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됐었다. 토설하지 아니할 때, 자복하지 않을 때 그렇게 괴로운 양심의 눌림이 있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굴복했고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해 줬어요. 율법대로 하면 간음도 사형이고 살인 교사도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형을 더블로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왕이니까 면제될 수 있습니까? 왕은 모든 죄에서 면책특권을 갖는다고 율법은 쓰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판결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고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시편 32편 거기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용서를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참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절대 놓쳐서 안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입니다. 죄의 가려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 행위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허물이 컸고 죄가 심히 컸습니다. 그렇지만 사함을 받았고 그 죄를 가리움받은, 덮음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와 똑같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여러 규정할 수 있는 설명들, 이야기할 게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었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입니다. 제목에 썼어요. 제목에 쓴 것처럼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는 내쳐졌을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전에 아무리 훌륭했던,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는 그 죄로 인해서 내쳐졌고 내동댕이 쳐지고 멸망에 이르러야 될 그런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윗에 대한 어떤 규정보다 앞선 전제입니다. 규정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구속자를 부를 때 다윗의 아들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다윗의 씨로 오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을 고대하고 또 고대했습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면 정통
골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의 후손을 기다려요.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다윗의 후손을 지금도 기다린다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영광스러운 나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다윗의 소망은 끝나고 없습니다. 다윗이 위대해서 혹은 다윗의 핏줄이 고결해서 그 후손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는요, 다윗을 통해 보여주셨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다윗을 통해 보여주셨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완성자로, 성취자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렸고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또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사실이 이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 앞에서 내쳐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걸음을 옮겨 놓을 수 없는 죄에 속한 인생, 그것이 다윗을 통해 보여지는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에 새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욕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욕구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성적인 욕구, 모든 욕구들에 대해서, 또 정신적인 욕구, 모든 욕구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구와 욕망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체는 절대 죄가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생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새겨주신 인생인 우리, 피조물인 인생인 우리에게 세워주신 욕구에 감사해야 하고요, 그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신 것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너무 고상하고 차원 높은 것으로만 감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게 먹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자고 싶은데 잘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 그 욕구도 감사하고 욕구를 채우게 하심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욕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죄로 치달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다윗 같은 사람도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얼마나 위선과 가증함으로 자기를 속이면서 가는지 똑똑히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욕망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와야 돼요.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죄로 가지 않고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용납하신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모든 욕구와 욕망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비추면 보여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놓고 내 욕구를, 내 욕망을 비추면 보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것인지, 다시 살아야 될 것인지, 버려야 될 것인지, 취해야 될 것인지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놓고 보면 선명하게 우리 영혼에 밝아집니다. 십자가 은혜로 용납받고 용서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라고요, 이 은혜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이 은혜의 고백 안에서 우리의 모든 욕구와 욕망을 십자가 앞에 비추는 것 때문에 욕구와 욕망을 대항하는 어리석은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욕구와 욕망 속에 의와 거룩함과 감사를 채워갈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 누리면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리라고 믿고요, 또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어둠 속에 내동댕이 쳐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가증하고 사악한 본성을 지닌 그 죄의 본성에 눌린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우리 주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성의 욕망을 따라, 욕구를 따라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의와 거룩과 감사를 담고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죄의 길로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욕구와 욕망을 가장 정상적이고 또 가장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거룩과 감사로 채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언제든지 우리가 십자가의 죽은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므로 죄에서 지켜지고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늘 서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 거룩한 순례길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